네, 안녕하세요. 7월 16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지금 4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러한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중심이 된 이유는 성령이 충만해진 상황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오늘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결국은 아주 큰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최고의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보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물론 성령님이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른 쪽으로 보면 위축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이제 매주 설교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이게 매번 뭐 몇십 년을 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러 올라갈 때에 제가 두려워하고 떨면 이 설교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눌리지 않기 위해서,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이제 어떤 정도 힘이 돼서 사실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멘을 이렇게 유도하는 목사님들은 자기에게 힘을 받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멘을 유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제 실제로 컨펌을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게 두려움 없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기도를, 대표 기도를 맡든 아니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 즉 담대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존재를 아주 담대하게 여기고, 거기에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병자를, 이 미문에 앉은 병자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적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서 정말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기적적인 일을 검해서 나 혼자 입마에 포케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크게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이 병을 고치는 사건, 이 사건이 누가 했느냐, 그 사람들이 놀래죠. 그럼 누가 했냐? 그건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심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베드로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하는 거죠. 야, 이게 이게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즉,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이 교회는 목사 거도 아니고 성도들 거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이다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오늘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이름이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참 단순한 부분이지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데,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거로 우리가 이 땅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믿게 되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걸 쭉 찾아가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잘 어렵고,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갔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기를 원하셨고, 한편 이쪽에서 사망 권세를 가진 이 마귀는 어떻게 무너졌으며, 하나님은 이 일을 언제부터 계획해서 어떻게 언약을 맺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나올 때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제 결론을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복음을 잘 정리해서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도 아마 베드로전서 3장에 15절인가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을 미리 잘 예비해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두려운 것들을 예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여름에 이제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이럴 때에,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에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때에는 정말 복음을 잘 알아서 잘 정리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복음에 대한 재정비를 잘해서 올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물어볼 때에 잘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복음에 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